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억하기 싫은 생각이 떠오르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을 피하고 싶은 상황 혹은 어떤 기억을 피하고 싶은 기억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샤워기 수도 꼭지 앞에 서면 늘 기억하기 싫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학교에서 수영장에 체험학습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친구들과 물놀이 하면서 신나게 놀고 나서 샤워를 하러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샤워기의 수도 꼭지가 분명 찬물의 방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물을 탁 틀었는데 그때 갑자기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지면서 저의 오른쪽 이마 부분부터 관자놀이 부분까지에 닿았고 그 후로 저는 극심한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응급처치도 못하고 집에 와서 외과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이도 화상에 상처가 다 아물고 나면 흉터가 생길 것 같다. 아쉽게도 성형수술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저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흉터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흉터 없이 상처가 잘 아물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로 저는 샤워기의 수도 꼭지를 틀 때 늘 하게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손만 이렇게 쭉 뻗어서 물을 탁 틀어보는 것입니다. 혹은 옆에서 물을 틀어보고 손을 갖다 대어서 물이 뜨거운가 차가운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하게 됩니다. 트라우마란 어떤 사고나 재난, 전쟁, 폭력 등과 같이 우리의 어떤 마음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건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 반응, 그 반응을 바로 이 트라우마라고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것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보이게 되는 그 보호 본능의 행동을 트라우마라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피하게 되고 자신이 생각할 때 또 이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미리 차단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시금 재책하며 자책하며 우울증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번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이 트라우마의 치료 방법으로 대부분 적응 혹은 전환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 그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날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하며 그것 가운데 적응하도록 만들거나 혹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전환되어진 어떤 다른 기억을 가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공포감을 다른 느낌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이 치료법으로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트라우마가 제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원문에 따라서 조금 새롭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어둠이 이미 내려앉아버린 늦은 저녁,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왔다. 배에 올라탄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번역되어지는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 궁금증을 제시하고 그 궁금증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이 이미 내려앉아버린 늦은 저녁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그들은 바다에 도착했다라는 이 문장과 같이 그들이 가버나움을 향해 빨리 가야 하는데 무엇인가 바다에 빨리 와서 배를 타고 급하게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지금 어쩐 이유에서인지 지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그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급하게 가지 못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그곳 가운데 바다 가운데 도착하여서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 그 필요성, 그것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의 결말,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긴박하게 이동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소란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쫓기듯이 지금 배를 타고 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배에 올라탄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지만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그들은 지금 긴박하게 도망가며 다른 곳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자신들의 품삯을 다 버리고 그들이 따랐던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은 없이 지금 긴박하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버리시고 혹은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그곳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배경 바다 가운데 그들을 두시려고 혹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야 하는 그 운명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없이 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긴급하게 가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5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의도적으로 바다 가운데 두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시며 저물매 그 산에 혼자 계셨다라는 말과 같이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홀로 자기들끼리 그 바다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번역되어집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다는 각성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각성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해서 그것을 잡아먹기 위하여서 매의 눈으로 쳐다보며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 그렇게 바다가 지금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배에 올라타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바다가 각성하면서 풍랑이 일고 큰 바람이 불어오며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을 잡아먹기 위한 성난 황소와 같이 지금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서 일어나고 그들을 향하여서 불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다면 지금 이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 제자들을 바다 가운데에 홀로 두시며 그들과 일부러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이전에 빌립과 안드레에게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2만 명쯤 되는 사람을 너희는 어떻게 먹일 것이냐 라고 질문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끼리를 그 바다 가운데 두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18절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에 있을 때에 큰 바람이 불어오며 파도가 일어나서 그들의 배가 좌초되어지고 그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지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바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크게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그리고 오늘날 어촌 마을에 있어서 이 바다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존재와 같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바다를 이겨서 이 바다를 점령하고 이 바다를 장악해서 이 바다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가 아무도 없을 만큼 이 바다라는 것은, 이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길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러한 존재, 바로 괴물이 사는 곳이 바로 이 바다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출생지였던 이 바다, 제자들은 이 바다를 벗하며 살아가야 했고 이 바다를 벗하며 이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것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꺾이며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자신들 앞에 죽음만이 놓여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고통, 그러한 슬픔만이 떠올라지며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랑이 일어오고 바다가 각성되기 시작할 때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는 이 바다 가운데 매몰되어서 이 바다의 풍랑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끝이 나겠구나 라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멀리서 걸어오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 2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트라우마 가운데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오며 자신들의 생활이 내가 이제는 끝이 났구나 라는 그 절망과 좌절과 그 슬픔의 트라우마 속에 갇혀버린 그 제자들의 그 기억을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음성을 통해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장소였고 절망의 장소였으며 좌절의 장소였던 이 바다에 대한 기억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곳은 생명의 장소가 되었고 그곳은 기쁨의 장소가 되었으며 희망의 장소로 바뀌는 그 기억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억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다의 풍랑 가운데 그들의 배가 좌초되고 매몰되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그들이 그 음성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들의 배는 그들의 목적지에 다다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이 늘 벗하며 살아왔던 그 바다, 그러나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어 날마다 바다의 풍랑 가운데 바다의 그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 두려워하고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그 바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장소,
다시금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장소로 바뀌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야 우리의 그 여정의 끝은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그 음성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쫓아가야지만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목적지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기억의 전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며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억의 전환을 일으키시며 우리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서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에 그 제자들끼리만 두신 이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보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며 이 전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